12월 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280장) 찬송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의 섭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허락된 주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옵시고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움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한갓 연약한 인생일 뿐이요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형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친히 이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여기 있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옵나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오직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혹여나 허탄하고 삿된 생각으로 이 예배를 더럽히는 심령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마치 스스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르러 싸우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평상시에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이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삶이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게, 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임을 잊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 느끼며 살고 있는지, 맛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절대로 의식이나 한 형식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거짓 것에, 죄악된 것에, 사탄의 것에 이끌렸던 마음들이 드러나여 회개하고 또 일그러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직 말씀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고, 그 은혜를 충만히 입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가 되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주여, 우리를 택한 것이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택하였다 말씀하신 바, 우리가 그러한 자유오니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죽은 심령, 어두운 심령, 살리며 밝히며 연약해진 심령, 믿음으로 담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악을 토해내고 입의 칼로 누군가를 상하게만 했던 그 입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며,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사정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기리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만물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그 체험과 간증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도 이루어가며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힘입어 성미와 주일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그 손길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긍휼의 도구로 쓰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육신의 형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귐을 갖는 신앙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 결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도와주옵시고, 육신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고하고 그 여러 가지로 힘들고 험난한 형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여 실족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돌이켜 거짓된 말씀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거듭남과 사랑, 이 제목으로, 거듭남과 사랑, 이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전체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이유와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삶이다. 이 가르침을 작년 추수감사 예배 때부터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 5장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의와 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주축이 되는 성향 두 가지를 언급하였고, 4장에서 요한 사도는 사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관성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사귀는 자로서 자신의 삶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무관한 시간이 있을 리가 없고 무관한 자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가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근 1년 넘게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 각각의 연관성을 생각해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의와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5장 1절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 본문은 4장 7절 이후로 계속되어 왔던 것과 연결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이 구절로 시작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왜 형제를, 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면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알을 수가 있고 또 깨달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두드러진 방식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사랑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리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들의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거듭난 자, 이 요한 사도가 먼저 기록했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 2, 3장 거듭남의 이 비밀, 거듭남의 이 은혜에 대하여 기록해 갔었죠. 지금 그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열매, 마땅한 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여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거듭남의 첫 번째 결과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내용과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가,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고
이제 우리가 몇 주 뒤에 볼 그 기록 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거듭남의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 중생, 그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자, 믿음과 생명, 믿음과 생명. 어느 것이 먼저인가?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 얻은 자가 믿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 표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 개혁주의 신학, 그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교회 속에 허락하신 말씀의 체계, 그 신학의 체계를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칼빈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질문은 이 칼빈주의와 이제 반대가 되는 알미니안주의, 많이들 들어보셨죠?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그 신학적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제시했던 것, 믿음과 생명, 어느 것이 앞선 것인가?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 얻은 자가 믿게 되는가? 장로교로 대표되는 칼빈주의와 그렇지 않은 다른 교파들 사이에 이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한쪽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역설하고, 칼빈주의 쪽은, 우리 장로교회 쪽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택하사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으로써 그 결과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요한은 특별히 그것을 사람의 출생에 비유해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 문제를 거듭남과 연관시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본절의 정확한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각 나라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원문 성경에서처럼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신약의 원문에서 이 믿는다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의 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계속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현재도 포함되는 거죠. 현재적이며 지속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완료 시제, 태어난다라는 건 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 완료 시제란 어떤 행위, 그 태어나는 행위가 과거에 일어나서 끝났지만, 과거에 일어난 행위인 거예요. 끝났지만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생명의 작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현재 계속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행위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 거듭남의 결과요, 증거라는 뜻인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현재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의 증거는
이처럼 명백하게 거듭남이 믿음보다 우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녀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론에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 거듭났기에 죄의 허물로 죽었었던 그런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살아났기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로 믿음을 비롯하여 이후에 모든 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쩌면 상식적이라 할 수 있을 테지만 실제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도 자기가 현재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전에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듯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거듭남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거듭남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중생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열매,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들여서 짚어드리고 갑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소위 구원은 제하기 나름이다. 아니 자기가 믿고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필연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슬며시 비켜갑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소위 구원은 제하기 나름이다라는 주장이 의외로 인간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렇지. 내가 했구나. 내가 믿었구나.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중심 아닙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참상을 성경이 낱낱이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을 볼 때 우리는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 제가 입에다 말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알미니안주의가 그 죄성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알미니안주의 설교가 좋습니다. 한번 빠지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예정과 선택을 믿음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는 이 정통 장로교회의 교리와 말씀을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실어들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도르트 신경이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짓 신앙과 교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서 갖게 된 믿음이 영생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증거하심과 그 능력에 의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그 역사는 또한 오직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우리 육신의 생에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정말 무모한 짓을 저도 했었죠. 마치 설득력 있는 사람처럼 치명적으로 환각 속에 너무나 참 착각 속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돌이켜보면 죄스럽고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도록, 들려지도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풀어지도록,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도록, 그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오직 성령의 증거하심과 그 능력만이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영생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그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참 무서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 시대 전 세계 교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칼빈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죠? 저 목사 우리 협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교회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못 드러냅니다. 그러나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선교회 모임에서 화장실에서 프랑스에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 울고 싶을 심정입니다. 아니, 통곡해도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그 몇 안 되는 프랑스 내에 있는 장로교회를 집어삼켰다, 그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들으시겠습니까? 온갖 영상 매체에 설교 예배 쏟아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다 못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 경남 지역에 한 마을에 이상하게 거의 같은 질환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죠. 놀랍게도 한 음식점 때문이었어요. 그 음식점에서 독을 푼 게 아니에요. 그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었어요. 이거를 그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수십 년 먹은 거예요. 거의 같은 질환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먹자마자 발생하는 어떤 독의 작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먹는데 독인데 당장은 좋은 거예요. 맛있어요. 몸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독이 되어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게 현실 속에 일었었던 일이죠. 바로 작용하지 않는 독,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사망의 기운으로 떨어져 가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의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애쓰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같은 교우 안에 다른 말씀을 자꾸 찾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거듭남의 결과, 첫 번째 결과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난 거듭남의 두 번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또한 낳으신 이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말씀이 그 점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낳으신 곧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어떤 인지 능력을 갖기도 전에 엄마 품에 안겨 안정을 찾고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 아빠면 모든 게 전부가 다 되는 거죠. 엄마 아빠면 전부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린 나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 나이의 특성을 이러한 면으로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예.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건 완전히 신뢰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알게 됐죠. 또한 만일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다면 자기들이 지옥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과 두려움만 갖고 있었으나 거듭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선한 삶과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신념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며 그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철이 들수록 부모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고 키우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오히려 나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견뎌오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자체의 연약함과 부패성, 그리고 환경과 이 마귀의 수작으로 여러 번 이 사랑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을 인내와 수고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셨고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돌아보셔야죠.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희한하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남의 세 번째 결과물이 있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건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 영적인 가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오직 혈육을 통해서만 갖는 그 복된 하나됨, 연합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가진다는 말이에요. 피보다 진한 혈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 이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제 특별한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속에서 우리가 곧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나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와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쌍둥이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막역한 어떤 가까움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 함께 거듭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섭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그랬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원수지간이 있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을 아예 막 해대기까지도 했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구제비로 갖기도 했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정말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독설은 나 자신을 향한 거죠. 이게 남을 향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만도 깊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줄로 알고 또 알려고 할 줄로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육신의 혈통이라든지 성격적 무슨 일치라든지 무슨 기질이나 성향 또는 직업이나 교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자기가 속한 특정 집단에만 한정시키곤 합니다. 그 특정 집단은 때때로 사회적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류들과만 교제를 갖고 서로 사랑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상류 계층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교파별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장로교인은 장로교인들만 형제자매로 여기고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인들만 형제자매로 여깁니다. 어떤 때는 신학적 입장이 엄밀히 같은 사람들과만 친밀히 지내기도 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형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확인해 온 내용입니다. 다 형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분별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떠나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로 여겨 사랑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결과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에게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형제를 사랑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이나 당연한 거듭남의 결과물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있고 형제 사랑은 없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비록 육신적 성향과 기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를 다 혈육처럼 혈육보다 더 가까운 영적 가족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보아오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거듭 받아왔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싫어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자신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유사성을, 친근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이 아주 특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육체적인 혈통이나 기질상 서로 많이 다른 형제들을 이제 가족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 성향이나 기질의 차이에도 모두가 다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흐름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와 같은 이유를 알아 우리가 참된 형제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여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임을, 곧 영생을 살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에 의해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영적 가족인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육적 혈통에 얽매여서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의 전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자매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거듭난 자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며 열매 맺는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자라가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깊이 느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거듭남의 열매라고, 거듭난 자가 이루는 결과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뒤집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우리가 지금도 어떤 죄로 인해 우리가 얽매여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기묘한지, 필요한지, 지금 당장 필요한지를 알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절대 내 실력이 아니라 어떤 내가 나로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영원한 치명적인, 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착각 중에 착각임을, 있을 수 없는 거짓된 망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먼저 거듭났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에 그 생명의 작용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공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한몸 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일그러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먼저 육신의 가족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부터 우리 안에도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가는 우리 교회로, 그리고 각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마예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제물을 삼는 삶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예, 교회 소식. 12월 15일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 주간 토요일 21일 예결산위원회가 있고요.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감사예배, 12월 29일 당회가 있고 12월 30일 화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할렐루야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매주 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안내를 해드렸는데 2025년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군사 안수집사, 시무협동 은퇴하신 모든 우리 분들 포함이 됩니다. 운영부서장, 남녀전도회 회장, 찬양대장, 교회학교 과부장도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신총회에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정당 한 권은 꼭, 최소 한 권은 꼭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고, 우리 신전도사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을 뒷면을 넘기셔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의 상황을 보면
이건 위기감이 그냥 느껴집니다. 1학년 80명 정원이 40명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지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어려운 10년, 20년, 30년 뒤에 교회가 바로 우리 목전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우리 합동신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보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특히 겨울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지시면 가슴 뼈가 무너지고 엉치, 골반 뼈가 상하게 되고 아주 가벼운 그 넘어짐에도 그렇게 다치시고 그렇게 다치는 것은 오랜 또 어려움을 또 겪게 하고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 우리 교우들이 암과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과정 여러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역자 부임 말씀의 일꾼을 우리가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우리가 부목사를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 이원평 목사님과 박춘학 사모님 가정을 우리 본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와 주셔서 인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 일부 예배에는 이원평 목사님 혼자만 지금 인사를 드립니다. 이원평 목사이십니다. 인사. 인사말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비참함과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여 주신 그리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을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는 모든 심령들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비밀을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